어묵!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수생각 매일 어묵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그저께 댓글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까지 생각들을 나눠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어묵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드네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 묵상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잠깐 듣고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나의 삶에, 나의 시간에,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 내가 전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13절인데요. 도입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나는 내게 있는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 사람인가요? 빌립의 말 한마디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읽어봅시다.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은 사마리아 상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 무엇일까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무슨 일을 했나요?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대요. 아, 귀신 쫓아냈구나. 그리고 귀신은 큰 소리로 지르면서 몸에서 빠져나갔고, 두 번째로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저린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는 당연히 큰 기쁨이 넘쳐났죠. 그런데 여기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등장인물 누군가요? 시몬.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만 해도 시몬은 성에서 마술을 하면서 이 사람 마술사구나.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잘난 체 했던 사람이었어요. 동네에는 약간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네요.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시몬은 백성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마술사가 아니라 자기 속임수로 마술을 하는 건데 큰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진짜 멋진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떠벌리고 다녔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좋아했고요. 시몬이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러나 빌립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빌립을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시몬에게서부터 빌립에게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바꾼 거죠. 그런데 심지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다행이네요. 그는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일으키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을 또 잠깐 멈춰 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니까 두 번 더 읽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두 번을 더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관찰하기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엇에 관한 복음을 전했나요? 12절 기억나나요? 무엇에 관한 복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빌립, 두 번째 시몬. 시몬은 하지 않았는데 빌립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빌립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낯선 땅 사마리아에 다다른 빌립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당당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빌립에게 능력이 더해졌고 사람들은 빌립의 말에 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빌립 이전에 그곳에서 신기한 일을 벌이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던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빌립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누구든지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진짜 복음에 대해 듣게 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어느 곳에서나 당당히 기쁜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진리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당당히 예수님을 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게 되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TV에서 마술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마술 좋아하죠? 일단 보면은 재밌죠? 보면 무슨 생각 드나요? 와, 신기하고 재밌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렇게 막 그 박스 안에다 집어넣고 막 칼 이렇게 푹 하면 무서워 하는데 사실 말짱이 짜잔하고 나오고. 그래서 보면 볼 때마다 뭔가 속임수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볼 때마다 신기하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그 마술쇼를 보고 엄청난 막 폭풍 감동을 받아서 눈물 막 흘리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결심을 한 사람이 있나요? 없을걸요, 아마 마술쇼 같은 걸 보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마술은 물론 이렇게 수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해서 굉장히 그 멋있는 일이죠. 그런데 결국은 눈속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요. 그 본문에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한 명은 빌립, 또 다른 사람은 시몬. 시몬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에 인기 있는 사람이었었죠. 왜냐면 마술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기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시몬의 이 마술을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몬을 정말로 많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높이 띄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나타났죠.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아픈 사람도 고쳐줬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시몬을 따르던 사람이 이제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몬도 그래도 이렇게 멋있는 마술 같은 거 잘했잖아요. 왜 갑자기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시몬의 마술을 보는 사람들은 보는 게 재밌고 신기하긴 했지만 그 마술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사람들 마음에 진짜 진정한 기쁨을 주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마술쇼처럼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빌립처럼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도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가 하나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냥 마술 같은 눈속임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말로 구원할 수 있고 정말로 참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곳을 적어보면서 예수님을 당당히 전하기로 다짐해 보세요. 자, 오늘은 빌립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어디서 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도 삶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있잖아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뭐 아파트 목사님이 근데 교회에 보통 있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만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아파트 복도 여기서 제일 많이 만나는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요. 또 이렇게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딸이 친한 아랫집 목사님 6층 사는데 4층 사는 분하고도 친해요. 근데 거기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4층 이웃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고요. 또 어린이집 선생님 목사님 아들 딸 어린이집 보낼 때 선생님 여기도 만나는 경우들이고요. 뭐 그 밖에는 안 믿는 분을 만나는 기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데 복음 전하는 방법이 빌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붙잡으면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도 꼭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막 우리가 거짓말하고 나쁘게 행동하고 예의도 없고 그러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목사님은 먼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인사하기.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마음 표현하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일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제목 세 가지도 꼭 기록해 보고요. 오늘도 댓글로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